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봤어요? 페르소나?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그 가면을 이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펄슨이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페르소나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다양한 어떤 인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봅니까? 네,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네, 목사님 혹은 배강희 형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윤우에게는 제가 누구죠? 네, 아빠죠, 그죠? 네. 저희 아내에게는 제가 누구죠? 네, 큰아들 같은 남편. 네, 아들같이 생각하는 남편. 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또 아들인 거죠. 김배강이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어떤 관계의 양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인데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심판주이시기도 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 이 밖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호칭도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여호와, 그리고 퀴리오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 밖에도 20개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질문은 당신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믿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신앙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흥미롭게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 인생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을 늘 달고 살았던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한 인생이죠.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최근 그 친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도 못 믿겠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에게 SOS를 청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지금은 그토록 자신이 대학교 때 원하던 그 꿈의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통 크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고 그 슬럼프를 지나는 동안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 전체가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대요. 그냥 내가 세뇌당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친구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에게 부재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부재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친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진하게 경험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큰 역사들은 막 경험해 왔는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와 존재에서 오는 깊은 사랑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친구는 자기를 늘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대요. 가족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밉보이기 싫어서 애쓰고 노력해오고 아둥바둥 여기까지 달려온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요즘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는가 보다. 딱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어떤 거래나 어떤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하나님이 요즘 내가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절로 나가고 했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에 그 섬김을 했더니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시나 보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계속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기는 건가? 이 마음 한구 속에 계속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한 3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저 여기서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나눠서 하기로 하고, 눈이 갑자기 커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써서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네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네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증명을 하셨다. 이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그 자리로,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고 너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자리로 너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막 울기 시작해서, 키도 저랑 비슷하고 몸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 카페에서 그 다 큰 어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 음성 같아요. 하나님 음성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면접도 보고 훈련을 하죠. 근데 이런 류의 신앙은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식어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틈이 생기는데, 누구나 그 믿음의 틈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틈으로 침투한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믿음의 흙뿌리까지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나? 왜 내 기도를 이렇게까지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어떤 고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한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는 한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가? 살아있는 존재는 맞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닌가? 오랫동안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세뇌당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야베스 시절에 라떼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나주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간증을 하고 다니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 대단한 경험에 대한 감정도 희미해지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페르소나, 다양한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 누군가는 병이 낫고, 누군가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보다가, 누군가는 설교를 듣다가 오늘따라 설교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따뜻함을 막 느끼기도 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야베스에서 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야베스에 올라와서 참석한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 시간 하나님을 만났대요.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같이 밥 먹는데 체하겠죠, 그죠? 막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근데 막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알 수 없이 막 눈물이 나면서 감사가 막 쏟아졌대요.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방식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는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죠.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막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안 믿다가 막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사람들 막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누군가는 믿음이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서서히 스며들면서 알아가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는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죠. 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만남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처음 딱 만나는 그 순간만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일만 하시고 성령이 치고 빠지실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면 성령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지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지점이 어딘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이 두 구절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고, 그 성경의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고 하고, 그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매 순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지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뭐죠?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받는 게 정죄예요. 이 판단을 무엇이 합니까? 율법이 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뭐에서 뭐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정죄와 심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정죄와 심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잘못을 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은 종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여기고, 주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주인으로만 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인으로만 여기고 우리를 종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외랑은 좀 다른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이 존재적인 두렵고 떨림인데요. 종의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눈치 보고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눈치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졌다가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좋았다가도 내가 또 무너지고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부족한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직면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은혜에 덮어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심판을 주시기도 하는 분. 이런 못나고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내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계속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저 잘했죠? 저 사랑받을 만하죠? 반대로 하나님, 저 요즘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저 벌 주실 거죠? 저 미워하실 거죠? 싫어하실 거죠? 이런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종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대요. 주님도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본문이죠? 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네, 이런 거 잘 대답 못하면 김경일 목사님 서운해할 거예요. 네,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어떤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그 가지와 열매 전체를,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도라도 의미가 없대요.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가지와 열매에 이르는 신앙의 전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라는 이 가르침이요, 제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두려워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그런 정서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닌 아빠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호칭은 보통 어른이 씁니까? 아이가 씁니까? 아이가 쓰죠. 네. 아이가 아빠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격식과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보호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아버지를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윤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윤우가 제 아들인데요, 이제 이번 달 돌이거든요.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엄마? 엄마? 엄마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진짜 너희 눈치라도 있어야 산다. 내가 엄마라고 했으면 얘기했겠냐? 이 험한 세상 살려면 다른 거 없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아빠, 윤우가 아빠라고 보세요. 아빠를 먼저 했어요. 가장 먼저 내뱉은다는 거 아빠입니다.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오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해서 애매한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김경일 목사님께 했어요. 윤우가 아빠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티같이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하하, 이렇게 하시면서. 알죠? 네. 그게 진짜 아빠로 알아서 아빠인 건지, 아니면 오만 때만 거다 아빠라고 하는 건지 좀 있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티가 확실해요, 그죠? 네. 어쨌든 윤우는 아빠를 불러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서운 존재일까요? 아니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채워주고자 하는 존재가 윤우에게는 아빠인 거예요.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면 모든 것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를 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인 것이 믿어집니까? 아빠인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빠는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돼. 아빠라고 부르니까 기도가 확 막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내 손에 또 다른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말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제 기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아빠만 불러도 이미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따뜻한 품으로 나를 든든하게 품어주신다는 감동이 아빠라고 부르는 가운데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떨 때는 몇 시간을 아빠라는 이름만 부르다가 제가 온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은 말을 해야 좋은 줄 알아요. 일일이 다 고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중언부언의 기도거든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면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고 자녀의 회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제목을 낱낱이 다 아뢰는 것이 좋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으면,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닥친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나?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답답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온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요, 일일이 다 아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는 여전히 못나고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폭과 실패에서 끝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조목조목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또 넘어졌지만,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죽음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회개 기도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수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밖에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어떤 죄의 대가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어떤 못난 모습, 어떤 연약함조차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8장 31절 3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입증하려고 난리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 너는 이제 어떤 순간에도, 네가 얼마나 못난 그 순간에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이제 너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사랑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흔들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난주 금찰 안내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은혜홀 1층에서만 제가 안내를 하는데 요즘 성도님들이 금찰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은혜홀 2층 그 3, 4층 안내 지원을 갔어요. 제가 그 4층에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윤우를 만났어요. 제 아들을 만났어요. 윤우가 멀리 있는데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도 계속 저한테 오려고 멀리서 막 두 손을 뻗고, 아빠가 안 보이니까 막 4층이 막 떠나갈 만큼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절다면서 진짜 크거든요. 제가 그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 내가 아빠구나. 내가 아빠구나.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진짜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맞구나. 애는 우는데 막 나는 마음이 기쁜 거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구나. 사실 윤우가 저에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떡뻥이라고 뻥튀기 튀긴 거 있거든요. 떡뻥을 먹다가 저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먹다가 맛있으면 이렇게 내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관계예요. 아직 윤우는 아직 저에게 떡뻥 한 입 주는 것도 힘들어요. 네. 해주는 건 늘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저랑 아내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음식을 다 흘리고 온 얼굴 옷에 다 묻혀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밤새 울고불고 잠 못 자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온 집에 물건을 다 뒤집어 넣어도 사랑스러워요. 심지어 똥을 싸고 범벅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네. 이 아이의 어떤 정돈되고 예쁜 모습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난 그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의 어떤 정점을 제가 지난 금철에 느꼈어요. 은혜월 4층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윤우는 나만 보인다듯이 나를 찾고 나에게 두 손을 뻗으면서 저를 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죠. 심지어 엄마가 안고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지금 아빠가 아니면 안 돼. 아빠가 필요해. 모두가 다 필요 없고 아빠가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고 아빠가 와서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고스란히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윤우가 나에게 도움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함과 한계투성인 존재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습도 그래요. 어쩌면 저와 윤우의 차이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차이가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미성숙함 다 아세요. 부족함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미성숙하고 연약한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윤우가 저를 향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에요. 아빠, 나는 지금 아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아빠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빠, 이리 좀 와서 나를 좀 알아주세요.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심을 다해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 아빠를 찾는 것, 아빠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본문 중에 이 본문을 하게 된 건데, 내가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나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은 아빠야.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죠. 오늘도 상처 가운데 홀로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또 제 가운데 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벽을 치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닌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좀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